우리가 그 행복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만한 문제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하는 논쟁, 또 여러 종류의 은사로 인한 갈등, 또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를 천으로 가리지 않는 문제, 또 성만찬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일들, 또한 심지어 성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제각각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으로 나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불보듯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분파와 분열이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곧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들입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영육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영적인 사람이란 또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홀로 고상하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사소한 것으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신체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공부를 적게 했다거나 그 인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인격적으로 호상해도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나 국회의원이나 목회자더라도 그 삶의 중심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인식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지 또 누가 어른처럼 생각하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믿음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채 어린아이같이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 곧 지도자의 명성에 의지해서 그를 따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파가 생겼고 그 당파들 간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높이고 그를 따르면서 그렇지 않은 상대를 비난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정치판과 비슷합니다. 물론 성숙한 정치를 한다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긴급한 사안 앞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 정치적인 이득 또 당리당략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불안을 더 조장하고 위기를 즐기고 싸움을 부추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의 언행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말을 펼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네 가지 파벌이 생겼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전도자인 바로 사도 바울을 앞세우는 바울파입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주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숫자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볼로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래서 당연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두 파벌 사이에 분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통파인들이 베드로를 내세워서 게바파가 생겨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베드로는 고린도에 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쟁의 결과로 베드로가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하여서 이 파벌 싸움에 가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 시기를 없애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마치 젖도 못 되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진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 분쟁의 대표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역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담당한 역할대로 사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단순하고 정작 생명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물을 키우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또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것만 놓고 바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거나 아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보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다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또 특성이 다르고 장로교와 감리교와 루터교회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차이에 집착하느라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깔보거나 낮춰보게 됩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실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8절에서 상의 개념으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상을 삭스로 번역했습니다. 상이나 삭스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할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머리로 하여서 각각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손의 역할보다 더 크다거나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생이 지는 각각의 역할을 높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서로를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역이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여길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장가지를 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작은 사역을 맡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믿고 따르는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은 쉽지만 이런 자세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당신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면서 말하겠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성숙한 영적인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즉 생명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의 전문가로서 살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며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바울에게 자유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더 심한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는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마저 느끼지 못하고 평생 돈만 쫓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로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나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요? 영화나 연극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을 자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일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자식들을 명절 때 만나는 것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분이 있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당연히 그분에게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구원 경험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란 자기 집중,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하겠다라는 열망이며 강요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는다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일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일꾼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또 일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있음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완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상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출국하면서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각각 종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맡았던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주인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삶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거룩한 잔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야말로 일종의 참된 잔치입니다. 그들은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삶의 조건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삶이 날이 갈수록 누추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살아도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교회에 속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이 되면서 하나님의 경작지가 됩니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결실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듯 그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할 상을 받을 것임을 바울이 말하였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따르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교하지 않으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